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쉬는 날. 그 중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왠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릴 적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 집은 불교를 가는데 사카 탄신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회보다 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문, 다 여기 다 모두 다 유교 가문이었고 불교 가문이었습니다. 왜? 예수쟁이가 되면 집이 망한다. 왜 망한다고 하였을까? 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것은 후손된 자격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자손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교는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리고 절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종교였습니다. 특히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종묘 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제사를 지켜야 된다. 일본은 무슨 참배죠? 신사참배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테러범들이고 악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영웅들입니다. 마치 강개토대왕 장수왕 이수신 장군을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피하는 순간 일본 열도는 무너진다, 사무라이 정신이 사라진다는 등 별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처럼 불교, 유교, 도교, 우리 선조들은 그리스도교를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부인할 것이다, 부정한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좋은 현상이 오기 전에 뭐랄까요? 무슨 현상이에요 그게? 면역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저 키 많이 크게 해주세요, 저 많이 크게 해주세요 하면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성장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장통 많으세요? 성장통이 있었습니까? 제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크더라고. 어떤 친구는 무릎 관절이 나갔는데 똑같이 아파요. 똑같은 부위, 진통이 똑같아. 근데 이 한 친구는 관절염이고 한 친구는 성장통이었습니다. 결국 키가 컸습니다. 그것처럼 이 조선 땅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부모가 희생한 것처럼 부모님의 희생이 없더라면 우리는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아유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어유 재수없어, 인생이 왜 그래, 운명이 왜 그래가 아니라 그때를 맞이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믿습니까? 그때를 맞이한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복이 있지만, 우리도 참 복이 있지만 그때 그 시절을 피 흘림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요 축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장통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래도 누가 잡아갑니까? 예? 전도를 해도 누가 잡아갑니까?
선물 교환을 하면 잡아간다면 저 중국 땅 너무 안타까워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국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라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탄압합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즐거워하는데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K 촛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떡을 대신했습니다. 가져오세요. 여기 와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송편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탑을 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일체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 하나를 올렸습니다. 네. 송편 결국 우리가 먹을 음식입니다. 불고 나면 우리가 먹을 겁니다. 형님 저하고 대신해서 우리 촛불 끄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뭐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의 생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생일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은 제발 너만큼은 노래 부르지 마라 하겠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아담 둘, 우리 박하영, 하지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특송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여전히 당신뿐이었어. 여전히 주님뿐이었어 라는 주제입니다. 자, 잘 한번 불러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정말 감사드리고 여전히 당신뿐이어서란 곡을 지호와 함께 에티오스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는 흔들립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을 잡아 주소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아시는 주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나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는 아파합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나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기대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여전히 주님뿐이어서 할렐루야. 예,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예, 저희들을 대신해서 특송을 드렸습니다. 잘했죠? 만약에 저하고 형님이 이 노래를 불렀다면 주님께서는 허무해 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천사들은 킥킥킥킥킥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역시 예, 찬양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강팍한 마음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찬양은 하늘문을 엽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잔치하기 전에, 잔치 때 신랑 신부가 오기 전에 풍악을 올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나팔을 붑니다. 와 알립니다. 깃발을 듭니다. 왜 그럴까? 왕이 행차할 때는 앞에서 군무대가 났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에는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총이 막 춤을 추죠. 총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군악대들이 연주를 하고, 이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천사들이 풍악을 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리고, 그것을 하늘이 다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를 위해서 풍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사람이 태어나도 축하해주고 미움을 끓여주고 원수라 할지라도 생명을 인기시키면 미움을 끓여주는 겁니다. 빚받으러 갔습니다. 그토록 빚쟁이가 도망다니다가 잡았어요. 근데 그 사기꾼의 부인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사기꾼은 도망가고 없고 자기 부인은 골방에서 아이를 젖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돈 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남편 어디 갔냐고 소리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생명을 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라면을 사주든가 쌀을 팔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생명이 그랄진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우리 옛날에 아이가 탄생하기 전에 태몽을 꾸죠. 사과,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배를 딴다든지, 아니면 고추밭에서 고추를 딴다든지, 아니면 꽃감이 많이 열렸다든지, 아니면 잉어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큰 개가, 사자가, 호랑이가 가슴에 확 안길 때가 있습니다. 으아! 사자가 그 사나운 개가 덤벼듭니다. 그럴 때 으아!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태몽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뭘 아십니까? 야, 삼신할매가 가르쳐줬어. 삼신할매가 나타났어요. 그게 삼신할매가 진짜 삼신할매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옛날 사람은 삼신할매라 했습니다. 삼신할매. 원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늘에 사시는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자,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삼신할매가 나타나서, 그 당시 삼신할매가 나타나서 이걸 점지한다고 합니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예언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중에서 장이었습니다. 우체부 알죠? 우체부. 우체부가 오면 소식이 오지 않습니까? 편지가 옵니다. 요즘이야 뭐 카톡 날리지만 옛날에는 펜을 들지 않으면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예전에 연애 편지 혹시 하셨어요? 네? 옛날에 편지 쓸 때가 더 좋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편지를 보낼 때가 좋았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냥 문자를 날리는 것보다,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보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드릴 때가 뭔가 구수하고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날리는 것보다 엽서를 쓰고 편지를 쓰고, 그때가 더 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성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너무나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야 언제 밥에 먹고 있어? 사 먹어야지. 요즘은 사 먹는 시대입니다. 외식하는 시대입니다. 언제 삼시세끼 밥을 해 먹냐? 압력밥솥에 밥을 하지 장작에 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캠핑에 가면, 캠핑 갔을 때는 장작에 밥을 해 먹고 가마솥에 밥을 해 먹고 누룽지를 끓여 먹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쯤은 할 수 있지만 매일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편한 시대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잘해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합니다. 옛날보다 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중에서 장이 있었습니다. 우체부가 있는 것처럼, 우체국장이 있는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우체부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옵니다. 우체국장이, 우체부 국장이, 우체국의 국장이 직접 소식을 들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을 받은 모세 아시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건장한 사내 자식들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나일 강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려, 한강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려. 산모들이 사내 아이만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산모들은 사내 아이를 계속해서 살립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어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누가 태어납니까? 결국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또한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인데 살립니다. 모세를 살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떤 일을 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킵니다. 구출시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 있으면 평생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 중국 땅에서 나와야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와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그처럼 애굽이라는 땅, 그 땅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바로 왕이, 그 지혜로운 바로 왕이, 그 똑똑한 바로 왕이, 주의 척근들 또한 너무나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 백성을 내어 놓아야 되고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어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진 자가 욕심이 더 많아요. 세금 징수, 세금 때려도 돈 없다 그러죠. 통장에 10만 원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검은 부활을 어디 숨겨놨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진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강도짓을 했는데, 도둑짓을 했는데,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어서 물질을 태산같이 모았는데 그걸 내놓겠습니까? 절대 못 내놓습니다.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관원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물이 피로 바뀌고, 피로 바뀌니까 물이 더러워지니까 개구리가 득실거리고, 개구리 재앙 임하고, 그 다음에 이가 득실득실 끓습니다. 이가 득실하니까 파리가 덜 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파리까지 덜 끓게 되면
가축이 병들게 됩니다. 가축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까지 병들게 되는 겁니다. 독종이 번지기 시작, 전염, 역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또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또 출몰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는 멀쩡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습니다. 그 사명을 이룹니다. 모세가 그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켰습니다. 보다 더 나은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였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눈을 딱 감는 순간, 눈에 흙이 들어가는 순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눈 뜨고 있을 때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조선 땅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피를 흘리며까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부족한 미천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람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든 하나님을 믿거들랑 사람을 잘 섬겨라 했습니다. 사람을 잘 섬겨라. 사람한테 잘해라. 자녀는 부모한테 잘할 것이요, 부모는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라.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나이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효도하면 좋겠죠?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해주면 좋잖아. 그렇죠? 예, 불효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고문입니다. 날마다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나한테 효를 하면 내가 몸이 좀 아파도 자식이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하고 엄마 아버지 문안 인사를 드리고 찾아뵐 때 찾아뵙고 손자 데려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거들라 우리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 부모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한테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입으로, 입술 신앙이 아니라 입술 교육이 아니라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자식이 보고 그것이 그 교육이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가정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3대 못 가듯이 가정의 행복이 효가 3대 못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다 무교에서 탈무교, 출애굽 하듯이 탈무교, 그리고 탈불교, 그리고 잘못된 종교에 있는 사람들 탈종교를 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땅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피 흘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피 흘림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잘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전도 되신 분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어때요? 가정전도가 되셨죠? 이제는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태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지런하게 하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인민족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민족 또한 마찬가지, 저 천국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더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축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번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발상마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렸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한 번 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에는 저 또한 크리스마스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좋긴 좋은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춤추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교회 자체를 싫어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핍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근원지로 돌아가면 2000년 전에 마찬가지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라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2살 이하는 다 죽이도록 하라.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사람입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나보다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서도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배워야 하는데 핍박하기 바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대리석나무는 떡잎부터 편한다고. 귀한 떡잎이, 신실한 떡잎이 탄생하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 형편에 애 한 명 더 생기면 아니 되는데, 근데 어려운 환경에서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더 가정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셋째까지는 그러려 했는데 이 넷째 놈이 남달라.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넷째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 부모를 존중해주고 음식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낳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우리가 대신 낳을 뿐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선진국은 어떠한 나라가 선진국인 줄 아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될까? 그 나라의 국법이,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대하게 칭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가 주석이 최고다, 대통령이 최고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최고인 것처럼 백성들도 대통령이 보호받듯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엄마 아버지가 장남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사랑을 편식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나눠주면 행복한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장남만 사랑하고 막내는 공부도 못하고 첫째 딸은 예쁜데 둘째 딸은 생기다가 말아버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작품하셨을까? 내 딸이 맞나? 거울을 봐도 또 봐도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사랑을 편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딸이 너무 예뻐, 장남이 너무너무 멋있고 공부도 잘하고, 역시 장남이야, 사랑해줬습니다. 근데 웬걸 나중에 크면 못생긴 그 딸이 엄마 해외여행 보내주고 아빠 한가 잡채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장학금까지 받았던 놈이 더 효를 해야 되는데 부모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해주고 효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다. 여러분, 밥 잘 먹는다고 해서,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가 크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가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가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안 커요. 다 컸기 때문에. 그처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 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요만한데 비정상 아니고서는 클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우유를 많이 먹어서 컸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우유를 많이 먹어서 컸다는데, 아니요, 우유를 많이 먹어서 큰 게 아니라 숭늉을 많이 먹어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어서 큰 게 아닙니다. 우유 많이 먹어보셨죠?
제 아는 동기는 키가 저보다 작습니다. 근데 우유를 엄청 먹었습니다. 안 커요. 배만 크더라. 코뿔소, 기린, 그리고 코끼리, 풀을 먹습니다. 근데 덩치가 엄청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호랑이, 그렇게 피를 먹고 그 영양가 있는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날 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여기밖에 못 컸지?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키가 이밖에 안 돼. 내 능력은 이밖에 안 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튼튼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진리를, 귀한 진리 먹으니까 나 엄청 큰 부자가 될 거야, 나 재벌이 될 거야, 그런 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이 축복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릇대로 내가 사람을 잘 섬기며 내가 인생을 튼튼하게 살겠다, 거기에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뭐 대학교도 그냥 들어가고 직장도 대기업에 그냥 들어가고 막 투자하는 곳마다 뭐 대박이 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박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인생이지? 제가 한번 기사를 보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종을 쳤습니다.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종을 칩니다. 시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계속 종을 칩니다. 죽을 때 종을 치면서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교회에서 저 종을 쳐야 된다, 종을 칩니다. 신부는 미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이제 어때요? 정성을 들이니까 정성 들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아들들이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집사로서 종을 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힌 것이 아니라 왕실들이 가는, 영국은 왕실이 있지 않습니까? 왕족들이 묻히는 묘에 매장을 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교회 종치는 거 하찮게 여기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왕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아주 성스러운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성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다다라서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후손들이 잘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배가 가다가 배가 침몰했습니다. 배가 막 쑥 침몰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왔습니다. 누굴 제일 먼저 구합니까? 예?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제일 먼저 구합니다. 아이들을. 근데 아이들을 구할 때, 안 돼요. 저 통닭 닭다리 3개나 먹어요. 저 형은 통닭 시키면 닭다리 혼자 다 먹어요. 그리고 저 동생은 내 맛있는 거 놔두면 다 먹어요. 내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안 돼요. 배에 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친구는
나를 자꾸 괴롭혀요. 계속 시비를 걸고 때려요. 못됐어요. 못된 형이에요. 못된 아이예요. 태우지 마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된 아이라도 다 태웁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못돼도 게을러도 맨날 잠만 자. 맨날 집에서 오락만 해. 예? 도벽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피를 물려받아 도벽이 있어가지고 맨날 친구들 어때요? 그 물건 훔치기만 바빠.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못된 아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운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이부터 먼저 배에 태운다. 믿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 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요 못됐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짓 합니다. 그러다 들키면 또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아시겠습니까? 하늘 앞에 순종하는 자들,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자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나 뭐 하나님한테 축복받아서 산다고, 나 돈 많다고, 나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나 건강하다고 교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자복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 그래서 강도도 도둑놈들도 가늠한 여인부터 시작해서 미천한 사람들, 세리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라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여 오늘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다 살았습니다. 2살 이하 다 죽여라 했습니다. 헤롯 왕이 다 죽여버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2살 이하 생명들은 다 죽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보호했지요.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왜 저렇게 디아스포라가 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왜 그럴까? 멀쩡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전쟁일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죽여도 화를 당하는데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중보 역할을 하는 축복의 메시지, 메신저를 끊었으니 하늘로부터 유대 땅 가운데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임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하나님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저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자꾸 머리가 아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왜 머리가 아파요?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 마음의 병을 딱 고쳐주니까 머리도 안 아파. 어떤 사람은 계속 무릎이 아프대. 허벅지가 아프대. 무릎, 허벅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나. 알고 보니까 허리 이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가 자꾸 아프대. 허리가 너무 아파 죽겠다. 알고 보니까 허리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모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경추에 이상이 있습니다. 목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저 중동 지역
왜 저렇게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지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은 위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교가 탄생했고, 유대교 알죠? 유대인들 믿는 유대교. 그 다음 이슬람교가 탄생했고, 그 다음 기독교가 탄생했어요. 놀라운 땅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이스라엘, 우리나라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인데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곳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옛날에 우리 왜 굿합니까? 왜 절에 가서 정성을 드립니까? 귀신 떠나보내려고. 귀신은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영역이 필요합니다. 용한 무당이 필요하고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인 하늘의 도를 깨달은 대사가 필요합니다. 일반 스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대사가 우리 집에 발걸음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집에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귀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육적인 그 땅에도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서 정성을 들여보세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데, 실천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에 행복이 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의 근원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못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처럼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한 사랑을 이어갈 때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4일 날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세요. 원래 진짜 생일이 25일 아닙니까? 전날부터 긴장하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24일 날 축하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무사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25일 날 우리 부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날은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보 잘 잤어요 하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시는 겁니다. 꼭 그런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념 예배를 위해서 부산에서 정말 한숨에 달려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달려왔고,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는 섭리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받으시며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진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중동에는 제발 전쟁이 종식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 한반도 반드시 통일이 될 수 있는 선물을 내려주시옵소서. 꼭 내려주셔야 합니다. 한반도가 이제는 불구자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백두산과 한라산에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진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